먼저 전체적인 그 결론, 주제부터 말씀을 드리고 사도행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을 하면서 부활에 대한 것을 믿음의 내용으로 고백을 하잖아요. 이제 부활이라는 것은 그냥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러니까 죽고 다시 사는 거 아니에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또는 죽은 자가 원래대로 회복되어지는 것, 그걸 부활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 그 부활의 의의가 뭐냐는 가치 있는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부활이 갖고 있는 건 가치 있는 삶을 산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부활하면 죽어서 천국 가지, 이건 이제 그만 버리세요.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의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 아주 작은 부분을 전부로 알고 있었잖아요. 맞죠? 네. 그러니까 성도의 삶의 어떤 그 변화, 그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 삶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미약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그 예수의 부활을 한번 이렇게 자세하게 다뤘잖아요. 이제 그 토대가 있으시기 때문에 사도신경의 이 성령으로 말미암는 부활, 이 부분은 오늘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들만 이렇게 쭉쭉쭉 확인을 하고 전체적인 맥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파란색 글자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걸 이제 영어로 보니까요, Resurrection of the Body라고 하네요. 이 body는 요거 그냥 몸. 오늘 이제 그리스도의 초보에서 시간이 되면 다룰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흙으로 만들어진 이 몸이 있죠? 네. 이 몸을 영어로는 이제 body라 그래요. 근데 이거를 헬라어에서는 소마라고 합니다. 소마. 그러니까 소마는 뭐냐면 그릇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릇. 그럼 그릇은 뭘 담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 소마, 이 바디, 이 몸이 도대체 뭘 담는 그릇일까요? 생명. 그 생명이라는 걸 담고 있는 그릇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걸 이 몸이라고 하는데, 이 몸이 뭐라고 하냐면 레저렉션이라고 해가지고 되살아나다예요. 되살아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 몸이 죽었다가 이 몸이 다시 사나보다, 1, 2 가지 마시고 레저렉션, 이 몸이 담아야 될 거를 담게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되살아나다가 뭐냐면 재기능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죽어있는 자가 살아나는 거를 부활이라고 하는데, 원래 그는 죽어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살아있었어요. 근데 죽었네? 그래서 그를 그냥 어떻게 해요? 원래대로 되돌리는 거, 살려버리는 거, 그걸 이제 부활이라고 하는데, 레저렉션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되살리다, 그러니까 이 몸이 진짜 담아야 될 것을 담게 하는 것, 이제 레저렉션, 부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오늘 저희가 다뤄야 될 것이 총 4개가 있어요. 5개구나. 녹색 동그라미 있죠? 네, 녹색 동그라미가 오늘 저희가 이제 다뤄야 될 건데, 요 부활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부활에 대한 내용들인데, 이게 그 성령 있죠, 성령. 성령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미 예수님이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라는 거를 한번 다룬 적이 있죠. 그죠? 그럼 그 말은 뭐냐면, 성자 파트에서 한번 부활을 다뤘는데, 우리가 이제 성령 파트에서 다시 부활을 다뤄요. 뭐냐? 예수의 부활이 어떤 그 모델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인간을 향한 사랑의 그 구원, 은혜의 그 구원의 모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이렇게 너희를 구원할 거야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태어나서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고 하늘로 올라간 그 모습 그대로를 우리한테 전가, 이식 그대로 다시 행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성령이 일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저 뭐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뭐 하늘로 다시 올라가는 그 승천의 그 복음 이런 게 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내가 그거를 믿습니다 라고 해도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 부활은 성령 파트에서 다시 다뤄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 성자 파트에서 다루었던 그 부활은 구원의 모델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거고, 성령은 그걸 이제 내 걸로 취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의 그 부활을 나에게 고스란히 적용시키시겠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자,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부활은 죄의 종로를 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다. 그죠? 오늘 부활의 이 결론이 가치 있는 삶이라고 그랬었어요. 그럼 뭐가 가치 있는 것인가? 뭐가 가치 있는 것인가? 부활이 뭐라 그랬었어요? 원래 살아있는 존재인데 그가 죽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들으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제가 전해드리는 것들을 다 이렇게 어떠한 그림, 도식 이걸로 그냥 이렇게 하나의 컷으로 가지시는 게 훨씬 좋으세요. 말을 기억하시려고 하면 반드시 오류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말들이 들려지는 것들이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그려지는 그 이미지로 탁 남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부활을 보고 있어요. 부활은 지금 이 시점에 일어나는 겁니다. 이 시점에. 되셨죠? 부활은 이 시점에 일어나는 건데, 자, 여기가 지금 내가 태어난 날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그죠? 죽을 날입니다. 내가 태어나서 내가 죽는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일하심, 이거 시간이잖아요. 역사잖아요. 이 하나님의 시간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 시간과 공간, 그 역사 안에서 내가 태어나서 내가 죽기까지 뭐 예수의 십자가의 그 복음, 부활의 그 복음, 승천의 그 복음이 고스란히 이렇게 다시 재현되는 거예요. 다시 재현되는 거. 이걸 인생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점에 일어나는 이 부활은 도대체 뭐냐? 여기 있죠, 여기. 내가 태어나기 전 여기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 살아있는 자로 돌아가는 게 부활이에요. 되셨죠? 그리고 여기서 한번 죽죠? 이게 다나토스잖아요. 다나토스가 뭐예요? 그냥 육신적으로 쾌 죽는 거 그거 아니라 그랬었어요. 다나토스는 일리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여기에 두 부류가 이렇게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있었던 자, 하나님 나라에 없던 자. 그러니까 창세전 언약이 있냐 없냐. 맞죠? 창세전 언약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천국을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을 갑니다. 그래서 자기의 실체가 하나님 안에서 확 다 있는 그대로 까발려지는 게 그게 다나토스라 그랬었어요. 육신적 죽음. 찬이 졸리면 일어나. 멍청하게 그렇게 있지 말고. 자, 근데 목사님, 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산자 묵시, 네. 그게 부활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산자라고 하셨는데 아까 그랬잖아요.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않는 자가 그 묵시에서 다 나눠서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선택받지 않는 자는 네. 지옥이라는 그 묵시에 있다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은
자, 보세요. 여기에는, 자, 여기부터 볼게요. 여기에는 확실히 이렇게 사람들이 있죠? 여기는 천국이고, 네. 여기는 지옥이잖아요. 네. 지금 이렇게 있다니까요. 지금 천국에, 지옥에. 그럼 여기 이렇게 있는 사람은, 여기 이렇게 있는 사람 분명히 이 역사라는 걸 살아낸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죽어서 다나투스가 와서 창세전 언약이 있으면 천국 가고 네. 없으면 지옥을 가요. 네네.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태어나기 전에. 창세전 언약이 있는 자는 천국을 가고 없는 자는 지옥을 갑니다. 네. 창세전 언약이라는 건 여기엔 사람 없어요. 이 사람이 영이라고 하나 그러면? 영이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태어난 사람 있죠. 태어나서 여기서 죽어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이 사람 있죠. 이 사람들은 여기에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러면요? 창세전 언약으로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는 거죠. 여기는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하나님만 계세요. 그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창세전 언약을 세웠죠. 그 창세전 언약 안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어. 자, 이렇게 그게 생각하세요. 그냥 못이 있는 거랑 똑같은. 찬이가 저에게서 나왔죠. 맞죠? 네. 근데 제 안에 있을 때 찬이가 저 모습이었습니까? 아니죠. 없다니까요. 저 모습으로 안 있어요. 계획으로 계획. 창세전 언약 그 계획 속에 이렇게 있어요. 있다니까. 그랬다 그가 어떻게 역사로 딱 나와요. 그 계획이 실행이 돼요. 그래서 완성이 돼요. 그래서 뭘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들로 딱 여기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네. 네. 여기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태어난 사람 있죠. 여기 이렇게 사람이 태어났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이 모습으로 이 사람이 태어나기 전 그 묵시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니까요. 그건 아니죠. 이 실체로 존재하지 않아요. 네. 뭘로 존재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역사에 태어나게 해서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계획으로 있는 거예요. 계획으로. 계획으로. 근데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라는 거는 이미 그거는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옥 백성은 어디 있었냐? 그죠? 다 하나님의 똑같다는 계획 속에 거잖아요. 있다니까요. 네, 계획 속에 하나님의 있다는 계획 거죠. 속에 얘는 천국 가래, 얘는 지옥 가래.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계획 속에. 이렇게 실체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는.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생각들을, 그 계획들을 하나씩 역사 속에다 툭툭 던지시면 사람들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획대로 살아요. 되셨죠? 네. 그래서 그 계획의 결과로 누구는 천국을 가서 진짜 지금 이런 모습으로 실존하는 거고 누구는 창세전 언약이 없어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는 실제 실존하고 실체해서 실제로 있는 거. 여기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있듯이 있듯이. 근데 태어나기 전 여기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사는 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어느 부류에 있는지를 알아가는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역사에서 묵시를 살아봅시다라는 설교도 해드렸잖아요. 역사에는 지금 내가 현저하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묵시의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돼요. 왜? 구원받은 사람 안에 누가 계시니까? 성령이 계시니까. 근데 그 성령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통찰하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 안에 성령이 딱 계세요. 성령은 뭘 하냐면 나는 모르는 그 내가 태어나기 전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아셔가지고 나한테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가 뭐여야 되겠습니까? 바람.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니까요. 경근아, 너가 태어나기 전에 묵시에서 하나님이 너에 대한 이런 계획을 갖고 계셨어. 그렇게 성령이 내 안에서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럼 나도 거기에 대해서 무슨 반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게 기도라니까요. 기도가 뭡니까? 그러면 아, 그런 거예요? 아, 그럼 내가 그렇게 살아야죠. 그게 기도라니까요. 네. 기도, 프로슈콘마이, 하나님의 원함을 알아. 그 원함을 나의 원함으로 갖는 것. 그걸 프로슈콘마이라 그래요. 모를 때 그걸 찾아요. 어떤 상황이 이렇게 딱 일어나잖아요.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아, 도대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그래서 하나님 그게 뭔데요? 구하면 아이테오, 제테오, 크루오 이런단 말이에요. 기도한다고요. 그게 이렇게 되는, 이해되신 거죠? 네. 하나님 나라에, 내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 내가 실존자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의 성취가 딱 되면 이제 묵시에 그 천국에서 실존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있는 거죠. 되셨죠? 뭘 하다 근데 부활 때문에 그렇구나. 자, 원죄라는 자체가요. 예.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를 원죄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 하나에 원죄는 포함된 거야? 진짜 아니면은 세상에. 하나님 그 원죄가 그거잖아요.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되는 게 원죄인 거잖아요. 아니에요. 아니, 세상에 뒤쳐져 나온 게 튕겨져 나온 게 하나님, 자, 그러니까 하나님 원죄. 모르고 살아가는 게 원죄라고 하셨잖아요. 튕겨져 나온 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 자, 보세요. 튕겨져 나온 자체가 문제다. 묵시에서 역사의 존재 있죠. 네. 묵시에서 역사의 존재로 나오는 거. 튀어나오면 그걸 원죄라 그래요. 그래 그게 원죄인데 그러면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거기에 그러니까는 태어나기 전에 네. 애들한테 설명할 때도 묵시 안에 있다 우리가 근데 거기서 튀어나온 자체가 원죄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우리가 존재해서 있는 게 아니고 계획함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그거 계획 속에 있다라는 건 그냥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있는 거야. 그냥 있다고요? 계획 안에 있다.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뭘 계획을 해도 솔직히 그거 계획 다 안 지키잖아요. 네. 지킬 수도 없고. 맞죠? 그러면 지금 제가 자요 이렇게 봐요. 내가 셋째를 낳아야겠다라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럼 셋째가 나와야 되잖아요. 실행에 옮겨야 되죠. 근데 못 한다니까요. 그거 없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하나님은 계획을 딱 세우세요. 그럼 그게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어서 사람이 아니어서 시건치 아니하신대요. 헛말을 안 하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획을 하면 그게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계획하는 그 순간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역사에서 그냥 성취로 계시되는 것 뿐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던 자가 역사 속으로 똥 튕겨 나와요. 그게 문제다. 이게 원죄예요. 되셨죠? 이게 원죄라고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몰라. 그래 지 마음대로 살아요. 하나님 없이 살아요.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면서 살아요. 원죄예요, 그게. 제발 원죄, 자범죄. 그러니까 뭐에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쭉 설명을 드리잖아요. 설명을 드리면 제발 그걸 단답형으로 갖고 계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그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왜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럼 지금 설교가 다 끊겨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하나의 아주 멋있는 그림을 이렇게 그려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 그림은 한 번에 설명이 안 돼요. 마치 뭐가처럼 하나님이 얄궂으시게 이렇게 퍼즐처럼 이렇게 조각조각 내서 성경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계세요. 설명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 때마다 뭐 하냐면 이거 한 조각 드리는 거예요. 이거 한 조각 드리고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뭐냐면 그 들은 설교들을 가지고 이걸 어디다 꿰 맞춰야지? 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그 계획의 완성, 그 작품에 맞는 곳에 이렇게 퍼즐을 하나씩 갖다 꼽아 놓으셔야 돼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요, 이건 받았어. 설교하실 때 듣잖아요. 이건 받았다니까? 근데 이걸 어디다 놔야 될지 모르고 그냥 여기다 이렇게 놓는 거야. 이렇게 그냥 놓고만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제가 무슨 본문을 딱 설교를 해가지고 이 퍼즐을 드렸잖아요. 제가 퍼즐을 드릴 때는 그거는 여기다 놓으셔야 됩니다라는 걸 전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 설명하겠죠. 맞죠? 다음 시간에 설교를 할 때 여기는 지금 비어 있으니까 퍼즐도 안 갖고 있으니까 퍼즐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여기까지 드릴 거라니까요. 드릴 때 반드시 여기랑 연관이 되어져 있는 걸 드린다고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퍼즐을 받으셨는데 설교를 통하여서 얻으셨는데 그거를 구원이라는 판에 탁 올려놔야 다음 설교를 들으실 때 이게 이렇게 딱 연결이 되면서 이만큼의 그림이 딱 그려지는데 그게 안 되고 그냥 다 퍼즐만 이렇게 따로 갖고 있어. 그리고 또 오늘 또 퍼즐을 또 하나 받았어. 그래서 뭘 하시느냐면 뭐야 어저께는 지난 시간에는 이렇게 얘기해놓고 오늘 또 이렇게 얘기하네?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들으시는 설교는요 계속 이렇게 확장 누적이 돼야 돼요. 서로 연관해서. 제발 단답형으로 가지시면 안 돼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 구원 받았냐? 해가지고 구원 받았느냐에 대한 것에 이제 테스트를 보십니다. 시험을 보십니다. 근데 사지선다가 없어요. 객관식이 없어요. 만약에 이렇게 시험이 나오면 뭐라고 답을 하셔가지고 그 시험에 통과하실 거예요? 잘 보세요. (1번) 문제 딱 나왔습니다. 원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험지에는요 그냥 밑줄 쫙 해놓고 서술하시오. 무엇입니까? 서술하시오. 이렇게 나와요. 왜 이렇게 나오는지 아세요? 우리가 그 복음은 반드시 전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실 거예요? 사지선다로 나오네. 역사에 하나님 모르고 사는 거. 또 뭐가 있을까요? 아는 거 다 말씀해 보세요. 원주에 대해서. 네, 그래요. 선악과를 따먹은 네. 누가 요즘 대세가 오지선다니까. 하나님의 아담이가 말씀에 옛날에 불순종한 것. 찾아보세요. 답이 몇 번이에요? 1번, 2번, 답이 3번. 하나님이 아주 친절하시게 육지선다로 해가지고 6번에다가 모두 다 이렇게 딱 해놓으시면 어떤 사람들은 더 불편하겠죠 이게. 그죠? 모두 다. 모두 다 찍어보면 되지. 뭐가 답이에요? 모두 다 같이. 뭐가 답이냐고. 모두 다를 찍어야 퍼즐이 많아. 모두 다.
아니 이건 그러니까요. 이게. 뭘로 찍으실 거예요? 뭘로? 인민상. 이러실 거라니까.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이것도 맞는 것 같고. 그래 답을 딱 체크해 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OMR 카드에다 동그라미를 딱 쳐야 되는데 이거 다 쳐야 될 것 같아. 그럼 느낌이 딱 그런다니까. 아 이거 다 치면 틀릴 것 같은데. 이거 맞잖아요. 아, 근데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네? 그러고 있잖아요. 갑자기 뜬금없이 괴 이렇게 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애들 가르치고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나는 묵시에 없어요. 실존자로 없어요. 계획. 어떻게 있냐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는 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거야.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알았어요. 이해됐어. 퍼즐 안 좋아. 부활은요, 일리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네. 무슨 역사에 태어났죠? 그래서 죽죠? 여기서 부활하는 거예요. 네. 여기서 죽어서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가 지금 영적으로 죽은 상태 네크로스죠? 네. 네크로스에서 부활합니다. 뭐 에게이로가 됐던, 뭐 아나스타시스가 됐던, 아니스테미가 됐던, 아너땐 위로부터 나다, 뭐 이게 됐던, 그냥 다 통으로 그냥 부활로 생각하시면 돼요. 거듭남, 거듭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니까요. 부활이. 그럼 그 지금 그 개념이 뭐냐? 여기서 지금 네크로스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고 있지 않죠? 네. 맞죠? 그렇지.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고 있지 않다니까요. 여기 분명히 몸을 갖고 있는데 이 몸 안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 있지 않네. 근데 이 몸은 원래 하나님의 생명을 담기 위해 만들어진 거예요. 네. 텅 비었어. 그래서 사람들이 헛된 거예요. 그거를 또 뭐라? 무적행이라 그래요. 아비소스. 네. 뭘 채워도 끝이 없어. 그래요. 그 탐심, 그 욕망. 그래서 부활한다라는 얘기는 원래 이 몸의 기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몸의 기능이 뭐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담는 것.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도 부활이에요. 육신적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뭘로? 신령한 몸으로. 네? 천국으로 가게 되어지거나 지옥으로 가게 되어지거나 이것도 부활이라니까요. 왜? 부활이 뭐니까? 하나님의 계획으로 돌아가는 거 그것의 성취가 부활이잖아요. 이렇게 이해되신 거죠? 네. 이해 확실히 되신 거죠? 하나님의 성취. 누가 듣는 나한테 묻는 거? 이해됐습니다. 여기 계신 분이 다요. 하나님의 성취. 다 물어봐요, 하세요 씨. 아주 중요한 부분이지. 자,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네. 읽어볼게. 왜 그러냐면 아포트네스코, 무슨 다나토스, 에게이로, 네크로스, 그다음에 아나스타시스, 소마, 카타르게오 이거 다 했어요. 네. 뜻 다 아시잖아요. 아포트네스코는 뭐냐면 아포트네스 뭐뭐에 대하여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죽는 것도 아포트네스코예요. 그럼 그건 나쁜 거죠. 그렇지. 그죠? 근데 아포트네스코가 앞에 죄.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죄에 대하여서 죽으면 그게 뭐예요? 부활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가 자, 네크로스는 우리가 그냥 하나로 알고 계시죠? 뭘로?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자. 근데 네크로스에 몸이 붙을 수도 있고 이 소마가 붙을 수도 있고 또 간혹 하나님에 대하여 붙는 수도 있어요. 그럼 사망에 대하여 붙는 수도 있어요. 사망. 그러면 사망에 대하여 네크로스는 뭐겠습니까? 그럼 부활한 거지.
사망에 대하여 죽은 자죠. 그럼 그 사람은 뭐예요? 산자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네크로스 하면 그냥 무조건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자, 영적으로 죽은 자 이렇게 가지 마시라니까요. 네크로스는요. 네크로스는 지금 기능을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네크로스가 기능을 못하고 있는 상태. 근데 거만 네크로스가 뭐에 대한 기능을 잃은 상태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기능을 잃은 상태. 즉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으로 살지 않고 있을 때 그거를 대부분 네크로스로 죽은 자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아주 가끔씩 이 네크로스 앞에 사망, 죄 이런 게 붙어요. 그러면 죄에 대한 네크로스는 뭐겠습니까? 죄에 대해서 기능을 하지 못해요. 그럼 그 말이 뭐예요? 살아있는 거죠. 죄를 안 짓는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네. 네. 자, 아포트네스코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포트네스코 어디로부터 뭐뭐에 대하여 그다음에 뜨네스코 죽다 기능을 못하다 이건 상태고 뜨네스코는 그 결과 결과? 예, 완전히 끊어진 상태 그죠? 자 아포트네스코 앞에 뭐가 붙느냐 하나님에 대하여 붙으면 뭐예요? 죽은 자 진짜 네. 지옥 가는 자 되셨죠? 네. 근데 여기에 만약에 죄가 붙어요. 죄에 대해서 끊어진 자. 그러면 산자. 그럼 그건 또 산자잖아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또는 여기 또 앞에 몸이 붙을 수도 있어요. 몸, 소마가 붙을 수도 있어요. 소마가 딱 붙어서 아포트네스코 하면 어떻게 되냐면 진짜로 육신적으로 죽었다는 얘기예요. 육신은 다나토스랑 똑같은 거예요? 예. 근데 느낌은 다르죠. 어떤 느낌? 다나토스는 진리로 나아가는 거고 참된 그의 실존으로 나아가는 걸 다나토스라 그러고 되셨죠? 그 다음에 이 몸에 대하여 아포트네스코는 진짜 육신적으로 콕 죽어요. 이 몸에 대한 기능이 끝났다고요. 그러면 이 목숨이 있죠. 목숨이 끊어진 거예요. 다나토스는 그 영, 푸뉴마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고. 이해가 안 되시면 빨리빨리 물으세요. 오 이렇게 가지 마시고 두 개 똑같은 거잖아요. 죽는 건 똑같은 거잖아요. 그럼 성경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옛날 신앙으로 돌아가가지고 그냥 믿어서 천국 가자로 가면 돼요. 그냥 신앙생활 편하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된다니까요. 뭐하러 이렇게 복잡하게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요. 그럼 뭐 어차피 똑같은 거잖아. 이렇게 하면 뭐하러 설교됐냐고요. 그러니까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뭘로 나타나는 건지가 포착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뭐예요? 그냥 뭐 하나님께서 그냥 뭐 살게 하시는 거지. 그냥 넘어가. 그냥 두리뭉실 그냥 그렇게. 원래 신앙을 하면 신앙이 깊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사람이 굉장히 민감해져요. 아주 작은 거 하나하나까지도 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다 결부시켜서 이해를 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진짜 살아계신 그 하나님으로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제가 하는 작업은 그 작업이에요. 같은 거 아니에요. 아포트네스코하고 다나토스, 뭐 네크로스 이런 게 다 같은 뜻 아니에요. 달라요. 다르다니까. 같으면 뭐하러 단어를 따르게 쓰겠습니까? 뭐하러? 자, 또 보겠습니다. 에게이로는 뭐죠? 살리심. 에게이로예요. 에게이로는 죽은 자한테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사는 것, 일어나는 것,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요거 하나님의 계획 창세전 언약 안에서 그가 이렇게 살아나는 것, 그걸 에게이로라 그래요. 그러면 아나스타시스, 아니스템이부터 해야 되겠군요. 아나스타시스 잘 보세요. 아니스테미는 이거 동사입니다.
아나스타시스는 이거 명사예요. 그러니까 아나스타시스는 아니스테미가 없으면 없어요. 우리가 명사라고 이름 짓는 거 있죠. 네. 이 모든 것들은 원래 다 동사, 어떠한 형태가 나한테 탁 인식이 돼서 내가 그걸 아 그거지! 라고 알면 그때 그게 명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은 명사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 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이름이 아니에요. 명사가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도 막 일하고 계세요. 그거를 성경에서 살아계신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막 일하고 계세요. 그게 찰나찰나 나한테 탁탁 포착이 돼. 마치 뭐처럼 사진 찍듯이. 하나님이 막 일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거를 탁 봤어요. 눈 깜빡하면서 딱 찍었어요. 그럼 그때 뭐가 돼요? 아 하나님! 이렇게 한다니까요. 하나님 명사 아닙니다. 이름도 아니고. 아니스테미가 뭐냐면 아나, 탈공간적 위, 즉 묵시, 히스테미. 하나님이 거기에 세우다. 이 뜻이에요. 아나스타시스가. 그래서 아니스테미가 그래서 위에 서다예요. 위에 서다. 아나, 히스테미. 히스테미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자리에 이렇게 딱 쓰면 그게 히스테미거든요. 근데 앞에 아나가 붙어요. 아나. 탈공간적 위, 묵시. 그러니까 묵시에 서는 거예요. 아니스테미가. 그럼 이게 뭐예요? 땅에 있었던 자가, 즉 죽어있던 자가 뭘로? 탈공간적 위, 그 묵시, 그 하나님에게 딱 쓰는 거예요. 그럼 이걸 뭐라고? 이거 거듭남이라 그래요. 거듭남. 하나님에 대하여 인식이 되어지는 것. 그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인식이 된 자. 근데 그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역사. 그렇죠? 땅에 있죠. 땅에 있으면 안 되죠. 왜? 그 사람 원래 어디 있었으니까? 묵시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글리 가야 되죠. 그러면 뭐? 아나스타시스. 아나스타시스는 뭐냐면 이 아니스테미에서 유래를 했어요. 위로 오름. 그럼 우리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승천.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한테만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니요. 거듭난 자에게만 쓰는 거 아니에요? 자, 요 위에 있는 이 아나라는 단어 있죠? 이 아나라는 단어를 탈공간적 위, 묵시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묵시에도 두 개가 있잖아요. 뭐 천국과 지옥. 네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로마서에 가보면 뭐가 나오냐면 심판의 부활로도 나온단 말이에요. 두 개 다 적용된다고요? 예.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은 다 앞에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나토스, 죽어서 뭐요? 생명의 부활. 그러면 그게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거고, 어떤 사람은 죽어서 심판의 부활. 그럼 그게 둘째 사망이에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지금 묵시의 그 존재들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해되신 거죠? 네. 에게이로, 아나스타시스, 아니스테미 뭐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또 뭐가 있죠? 카타르게오. 카타르게오, 죽어. 에이도.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첫 번째 그 말씀 있죠? 그거 중간에 보면은 몸이 죽어 있습니다. 죽어. 밑줄 쳐 있는 데만 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 죽어. 이게 네크로스도 아니고 다나토스도 아니고 아포트네스코도 아니고 이게 카타르게오예요. 카타르게오가 뭐냐면 무효로 하다입니다. 근데 그 앞에 뭐가 붙어요? 몸이 붙죠. 수오마. 그죠? 그럼 이게 뭐겠습니까? 이 몸, 이 육신적 이 몸이 폐해지는 것. 더 이상 이 몸으로 살지 않는 것. 카타르게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됐죠? 그럼 뭐 다 설명이 된 것 같아요. 마태복음 22장도 다 됐고,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이네요. 맨 마지막 부분 보세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이 아나스타시스라니까요. 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아나스타시스의 앞에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그 부활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자, 악한 일이라고 돼 있죠. 이 악한 일이 파울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파울로스가 뭐냐면 무가치한,
헛된.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헛되고 한 거 굉장히 많아요. 업적을 엄청나게 많이 세웠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다 뭐? 무가치한 일, 헛된 일이더라 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 선한 일은 뭐겠습니까? 아가토스, 절대적 선 하나님. 그 하나님. 하나님을 추구한 자는, 하나님으로 산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을 받는 거죠. 근데 뭐요?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않은 자, 그 하나님의 대하에 살지 않은 자, 악한 일, 파울로스, 무가치한 삶. 그럼 어떻게 해요? 심판, 둘째 사망으로 다시 살아날 거야. 육신적 죽음 다나토스 후에 다시 그 묵시의 그 현저한 자로 살아날 거야.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자, 이 역사 속에서 모든 게 결정됩니다. 네. 역사 속에서, 이 역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믿은 자는 뭐예요? 이미 천국이야. 이미 천국. 근데 믿지 않아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그 안에 말씀이 없어요. 복음의 이해가 없어요. 그럼 그 사람 이미 뭐요? 심판받은 거예요. 이미 지옥이란 말이에요. 죽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지옥이에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천국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죽어봐야 알죠? 천국과 지옥? 죽어봐야 알죠? 내가 천국 갈지 죽어보면 알겠죠? 내가 지옥 갈지 죽어보면 알겠죠? 그 사람들 다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100% 장담하죠. 다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이것도 구원 못 받은 겁니다. 자기가 저는 죽어서 천국 갑니다. 저는 죽어서 가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근데 당신은 뭘 믿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이런 퍼즐 조각으로 그림을 그려보라고 하는데 도통 얘기를 못하네. 100% 장담하죠.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으면 사람이 뭘 하기 시작하냐면, 부활한 사람들은 뭘 하기 시작하냐면 이 조각조각 하나를 굉장히 가치 있는 걸로 여겨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놔야지. 여기 비었네. 여기다 놔야지. 이거 얻어서 또 여기다 놔야지.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부활, 가치 있는 삶입니다. 근데 그냥 나 구원받았다. 하나님 믿어요. 구원받았습니다. 된 거 아니에요? 없네.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쭉정이 알곡이 안 들어차 있다니까요. 쭉정이. 그래서 뭐예요? 나중에 탈곡하실 때, 키질하실 때 가벼워, 무겁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키질하실 때 한번 불면 다 나가 떨어져. 그걸 어디서? 교회에서. 심판이 교회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되는데요. 그냥 교회 다니는 모습만 봐도 지금 그의 그 상태 뭐예요? 자기 믿음으로 신앙을 하는지 아니면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 네크로스의 상태인지 다 보여줘요. 그러나 그건 하지 말자고요. 지금의 그 모습이 그렇다 할지라도 너 지옥 백성이 하지 말자고요. 왜요? 아직 그가 역사에 살아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구원하실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 사람이 이렇다라고 딱 단정 짓지 마시고 뭐 하면 돼요? 복음 전하면 돼요. 그가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상관, 복음만 전하면 돼요. 왜? 사람을 살리는 건 뭐니까? 복음이니까. 내가 살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금요일날 그래서 그 말씀 드렸잖아요. 전도를 하시는데 내가 저 사람 구원해야지 이런 걸로 하지 마시라고. 난 그냥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걸 확신하기 위하여서 복음 전하면 돼요. 근데 나에게서 나간 그 복음이 진짜다! 그 복음 듣고 그는 살아날 거라니까요. 뭐가 있으면? 창세전 언약이 있으면. 없으면 뭐예요? 관심을 안 가져. 관심을 안 가져. 맨날 들으면서 뭐하냐? 그게 밥을 줍니까? 돈을 줍니까? 이러고 있다니까요. 예.
복음을 듣는다고 해서 복음이 우리한테 돈을 주는 거 아니고 밥 주는 거 아닙니다. 집 주는 것도 아니고. 맞죠? 그죠? 근데 우리가 그걸로 영원히 살지 않잖아요.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꼭 이야기할 때 그 얘기 한다니까요. 복음이면 다냐? 먹을 게 나오냐? 하나님 뭐 돈을 주시냐? 집을 주시냐? 뭘 주시냐? 이래요. 그는 아직도 그 참된 가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고 싶은 마음도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고 싶은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이용해 자기가 살고 싶은 그 자기의 그 삶을 살아내고 싶은 거예요. 그걸 우상 숭배라 그래요. 그럼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만약에 그가 지금 그 상태인데 창세전 언약이 있다? 그럼 하나님 그 사람 가만 안 냅둡니다. 매질을 해서라도 참된 것이 무엇인지,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깨닫게 하시죠. 근데 제 지론이 뭐라고요? 맞지 말고. 네. 맞으면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왜 인생을 그렇게 고달프게 삽니까? 왜? 근데 맞으라고 한번 맞아보면 정신 번쩍번쩍 들어요. 우와, 이러다 진짜 지옥 간다. 자, 뭐 내용은 이제 다 해드렸으니까 녹색 글자들만 딱 읽고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녹색 글자입니다. 뭐죠? 부활의 주제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근데 예수도 스스로 그 성자 예수도 스스로 부활하지 않습니다. 외계이로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란 분이 이렇게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역사에 제한적으로 계시가 된 게 그게 예수잖아요. 네. 그러면 이 예수는 하나님이 자요. 이 부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예수가 맞는데, 네. 예? 하나님은 그 예수가 맞는데 그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자기 나를 아버지라 그러지 나라고 하지 않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라 그래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라고 했을 때 날 봐라고 끝내지 않는다니까요. 뭐요?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거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수가 맞는데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럼 또 어디 가셔서 또 이러십니다. 또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래. 제발 그러지 마시라고요. 예수 하나님 맞아요. 근데 뭐 제한적으로 계시된 하나님. 그럼 그때 그걸 우리 다른 말로 또 뭐라 그러죠? 우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림자라고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은 예수 스스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스스로 부활했다가 아니라 제한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한적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게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온전히 성취되어질 때까지 뭐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도 예수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우리에게 가지고 오세요. 우리의 부활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나머지 본문들 이렇게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단어들은 다 설명드렸으니까 세 번째 보겠습니다. 뒷장 넘기셔가지고 첫째 부활. 그러니까 부활이 두 개가 있습니다. 부활이 두 개가 있어요. 뭐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어요. 이 개념이죠. 부활했죠. 네크로스 부활했죠. 그죠? 근데 여기서 육신적으로 죽죠? 여기서 또 살아나야 되잖아요. 여기서 부활은 뭐? 거듭남. 여기서 아나스타시스 부활은 뭐? 승천. 진리가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첫째 부활, 둘째 부활. 근데요, 첫째 부활이 역사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둘째 사망밖에 없어요. 둘째 사망밖에. 둘째 사망은 뭐니까? 불못, 지옥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첫째 부활이란 땅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거듭남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본문을 읽으시다 보면은요, 마지막 때라는 게 등장을 해요. 마지막 때. 그럼 마지막 때는 도대체 언제인가? 사람들이 이렇게 마지막은 마치 예수가 구름 타고 역사 속에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그때를 마지막 때로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가 언제냐면 잘 들으세요. 묵시죠. 네. 이걸 그냥 이렇게 묵시라고 할게요.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나님한테 시간도 없지만 하나님의 일하실 때 그것이라고 할게요.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가 창조시예요. 그리고 여기가 완성. 정말 그 창조의 완성이 되겠죠. 그러면은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마지막 때가 언제예요? 대부분 교회에서 보편적으로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 이렇게 여기를 마지막 때라고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아, 이때 종말에 여기 요 억은 이 뒤쪽으로 넘어가지 않겠죠. 맞죠? 요 억은 어디가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 있지 않고 여기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신앙을 게으르게 합니다. 나태하게 하고. 시작이 끝이다. 마지막 때가 언제냐면요. 시작이 세상이 창조된 그 시간부터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라는 건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때를 마지막 때라 그러지. 예수가 역사 속에서 무슨 뭐 구름 타고 공중에 재림하시는 그때를 기준으로 그 앞에 어느 조금의 그 어간의 그 시간 그걸 마지막 때라고 안 그래요. 그리고 천국이 이미 와버렸는데 무슨 예수님이 그랬죠. 야, 내가 성령에 힘입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오니까? 이 종말 이 끝에서 종말 이후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거잖아. 근데 이게 이미 들어왔다니까요. 창조가 하나님이 뭘 딱 시작을 하시면 그때부터 마지막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단 말입니다. 네.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중차대사란 말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마지막 때는 언제예요? 시작이 끝이다. 즉 지금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면 내가 역사 속에 태어나면 그때부터 마지막 때가 시작인 거예요. 왜? 사람이 태어났다라는 건 뭐니까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이 언제인데? 뭐 아무도 몰라요. 마지막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있는 의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 사후 세계에 대한 소망. 아멘. 예, 말씀 읽어보시면 돼요. 이거 베드로전서 3장 21절은 한 3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만 읽어볼까요? 여자들 자기 자들을 부활로 하나님을 향하여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훈련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자, 예수의 부활이 갖는 의. 도대체 성령께서 예수의 부활을 나한테 왜 전가시키나? 전가시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건데 첫 번째는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뭐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 내 역사 속에서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걸 내가 포착을 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가는 거. 하나님 영광이 되는 삶. 두 번째 히브리서 11장 35절 사후 세계에 대한 소망. 여기서 나 태어났죠? 거듭났죠? 부활했죠? 에게이로 했죠? 아나스타시스, 아니스템이 아노텐 다 됐죠? 맞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영광의 삶을 살죠? 베드로전서 3장 21절 살죠? 여기까지 살아. 나 죽습니다. 뭐? 죽어서 천국이지. 이거 소망 갖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소망 없이 여기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낼 수가 없어요. 왜? 구원받은 자에게 죽기까지 이 삶은 고난 자체거든요. 겁나게 힘들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성령으로 통하여서 예수의 그 부활을 우리에게 전가시킨다라는 내용 5가지 살펴봤으니까 이거 붙잡고 우리가 남은 인생 이렇게 부활 신앙으로, 부활 복음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